오늘은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제대로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2층에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독교의 3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아닐까요? 예.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올 때는 성탄절 아니죠. 성탄절은 아니에요. 오늘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이 큰 하나의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3대 절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성경 퀴즈 때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내려가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하죠. 저하고 눈 마주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묻지 않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77절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77절. 왜 77절이냐면 이스라엘이 길잖아요. 영토가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추수 시점이 다 달라요. 근데 약 한 달 반에서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북쪽 지역과 중간 지역, 남쪽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려 추수감사절이 50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초실절, 예를 들면 초실절이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시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추수감사절이에요. 늘 돌아오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릴 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드려야 될까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감사 절기를 정해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리세요? 각자 삶의 형편과 처지,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사사시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좋은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우선이에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 아니에요. 부담스러워도 듣기 싫어도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저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은 저에게 있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부분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기 이야기하면
또 추수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듣지 마시고, 저는 제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추수감사의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신명기 14장,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준을 설명한 구절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77절의 규례, 추수감사의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11조의 규례라고도 말합니다. 11조의 규례.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여호와의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한 11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곧 추수 절기를 따라서 77절에 감사한 것으로,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추수한 것에 11조가 추수감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추수감사의 11조가 추수감사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규례를 가르치실 때 11조를 추수감사절 77절의 규례로 정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추수감사절의 기본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추수한 것,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추수 날인데 77절에는요, 매년 토지 소산에 추수한 것에, 그러니까 토지에 어떤 밭이나 뭐 흔히 말하는 논에 이 재배한 모든 것에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르게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어요. 요즘식으로 뭐 말씀을 바꾼다면 하나님께 10분의 1, 이웃에게 10분의 1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성전, 성소에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기준입니다. 11조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잘 안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요즘은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어디 물어봐요? 그렇죠. 포털 사이트에다가. 요즘 뭐 감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분량이 높낮이가 다 다른 건 알아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천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신다면 생각 다시 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요. 제가 역할을 끈들 남들만큼 못 살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경 말씀, 일러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치 순위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냐. 저는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요. 이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산다고 말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각자의 인생의 생각과 경험과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두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러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어떤 타이틀이 우리의 믿음을 대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기라는 점이에요.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의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도 믿음의 깊이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가 책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데 우리 시장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근데 좋은 분이에요. 무지 좋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요. 1,000원을 11조 하는 분은 1,000원을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한경직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로 감사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것으로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추수감사해라. 알지만은 우리는 머리에 든 대로 살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대로 배운 대로 살면 우리 모두는 다 성인 군자 소리 듣습니다.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운 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가정에서도 나가야 되고 그 사회 공동체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혹은 동굴 밖으로 내몰려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멀찌감치해서 먹을 걸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떠나면 찾아와서 먹을 걸 가져가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사람들이 저쪽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법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10걸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10걸음 이내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율법입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우리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만저만한 감사한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인데,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 이 짧은 본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9명이 어디 갔을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감사할 수 없었던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그만한 일이 있었을까? 걸림돌이 있었을까? 어떤 환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주석에도 없고 다른 보조 자료, 어떤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식 바뀌지 않겠어요? 10사람 중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이에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려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9명은 무슨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조건보다 앞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도 감사해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를 드렸던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기도.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저자죠. 공산당 청년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 작은아들을, 둘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음바다가 되는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문하고 위로하는 많은 조객들 앞에서 답사로서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제명에 죽는 걸 말하는데요, 와석 종신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다음 주일이에요. 오늘 20일, 다음 주 27일이죠. 아침에 고국 남쪽 여수에 자리 잡은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총살당한 두 아들 장례 예배 때 조객들의 위로 속에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답사입니다. 이 감사 고백으로 인해서 모두가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양아들이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역시 목사님이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서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무정하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먹고 있고 살지만은 우리 내면 세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못 이룬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한탄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깊이가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